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하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매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은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낮추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때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간절한 신령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 자비로 죄를 사하며
신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신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하고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저희 중고등부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어색하고 낯설 수는 있지만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주님 이 땅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저희 중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저희 중등부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이 서로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다시 모였을 때 주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겪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놓지 말아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코로나19 상황 주님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걸 저희 압니다.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의 능력 베풀어 주셔서 저희 상한 땅을 다시 주님의 뜻으로 회복해 주세요.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며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심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노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더욱 값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욱 값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평소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소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산다고 하여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신앙생활의 기초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들을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자신의 정력이 아니라 신적인 성품으로, 또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본서의 저자의 이름이 뭘까요? 누가 썼죠, 본서는? 그렇죠.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시몬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몬처럼 살다가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런 인사말조차 그냥 넘겨서는 안 되고, 왜 이 양반이, 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인사를 건넸을까라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시몬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결단을 실천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를 통해서 올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종종 믿음의 성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기도만으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삶에 있어서 부딪히질 않아요. 그냥 포기하거나 또는 그냥 옆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왜냐? 그게 힘드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결단과 그 결단에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 가운데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악을 쓰면서까지 정말 그런 비참한 지경에 울부짖고 일어나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거든요. 이 시행착오가 없다?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천국이 또는 믿음이 한 50층 정도가 있다라고 쳐봐요. 지금 우리는 겨우 한 5층 또는 한 10층 정도밖에 못 올라왔어요. 앞으로 11층부터 49층까지라는 시행착오를, 그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만 해요. 근데 이제 겨우 5층 또는 10층 한 이쯤 올라왔는데 나는 벌써 한 49층쯤 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시행착오조차 겪지 않고 나는 그쯤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는 계단 안 밟고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엘리베이터라는 그런 직행버스를 타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죠. 쉽게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금세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꿈은 헛된 꿈입니다. 왜냐? 믿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내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장애물들, 나를 둘러싼 시련과 역경이라는 시험을 이기고 정말 한 계단 한 계단씩, 그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 한 계단일지라도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욱 값진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품과 능력의 변화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 지 10년, 20년, 30년, 정말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 신앙 수준 그대로 있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도 없고 실천도 없다면,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며 영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그 믿음이 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에 따른 결단과 그 결단의 실천이 있어야만 하고, 그 결단의 실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올까? 때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떡과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갈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싸,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며 기뻐 뛰며 갔을까? 아니면 정말 가기 싫은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갔을까? 때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곳에 정말 가기 싫어서 오죽했으면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에 내뱉어져서 다시 한번 느느웨로 가라고 했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가 정말 기쁘게 갔을까? 정말 하기 싫은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싫은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숨이 붙어있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실천할 때에, 행할 때에 반드시 오게 되는 시행착오들, 하기 싫어도 억지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이 싫다고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서 도망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목적지, 이 목적지를 두고 가기 싫은 걸음들을 억지로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여기저기 상하고 다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바로 덕입니다. 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라,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이 덕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 자신의 정말 편협하고 좁고 정말 어리석은 그 가치관과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는 영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죠. 셋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취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은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절제이죠. 넷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것을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참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입니까? 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필터링을 거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이에요. 이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보고 형제 우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덕목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7가지 덕목을 추구할 때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7가지 덕목 중에서 한두 가지만 행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 덕목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느 하루만 이 7가지 덕목을 실천했다라고 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7가지를 지속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넘어질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심각한 독화살을 알릴 때가 있고 때로는 칼로 헤집어 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죠. 힘들어도 억울해도 참고 일어서야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겠지. 아직 어리니까 저러겠지. 라고 하며 울분을 삼키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삼키면서도 다시금 참고 사랑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또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않을 거예요. 덕이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사랑을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섞일 겁니다. 때로는 첫 번째와 7번째, 때로는 그 중간으로, 때로는 6번째로 온데간데 없이 정신없이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모든 요소가 있어야만 하고 그 요소들이 행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견뎌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요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며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겪고 있는 맹인과 같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맹인은 길을 걷되 힘차게 자신 있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두들기면서 자신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며 걸어가야만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자신 있게 이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성품을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만 조금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 정말 눈꽃만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둘러서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난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꿈은 그런 갑자기 어떤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겠다라는 욕심일랑 버리고 오늘 하루도 꾸준히 열심을 내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신앙과 성품이 성숙해지고 경건한 삶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결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어지는 이때에도 이 과정을 차분히 겪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잠시 세상으로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라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요 결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구원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험한 파도가 오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나 믿음 좋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당신 왜 그러냐고, 정말 무능하다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기 싫어서,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고. 결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정도 손해봐야지,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 절대 못하는 그 무능한, 그 불쌍한, 그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만 합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늘 맑고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은혜 충만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처럼, 코로나 레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 기도하기 싫고, 때로는 찬양한 거 부르기 싫고, 때로는 말씀이 지겨워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러한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본이에요. 기초를 얼마나 든든하게, 탄탄하게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강한 태풍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자라게 됩니다. 그 자리에 뿌리 받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 여러분이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맑고 밝은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튼튼한 사람, 반석 위에 올라선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이 덕목들을 지키기에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나은 그런 신앙의 모습, 오늘 결단하고 비록 오늘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정죄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일어나게끔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그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을 정말 단단히 그 기초를 단단히 다져감으로써 세상의 시험, 환난, 역경 그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청소년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하고,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그 덕목들 위에 삶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7가지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그 결단, 또 그 결단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다져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살아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우리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삐뚤어졌던 그 삶의 모습을 고치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왔던 그런 나의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믿음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질 것이고, 때로는 내 마음에 독화살이 날아오고, 때로는 내 마음이 난도질 당할지라도, 아버지, 다시금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떡과 물을 먹으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 가기 싫은 그 길을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삶이라는 계단, 사단이 놓은 그 장애물들, 아버지, 그 장애물들 싫다하여 돌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힘든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그 걸음들을, 그 계단들을 밟고 올라간 저 천국 찬란히 빛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문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며 어서 오라고 나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조금씩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낭비하지 않은 인생으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사대는 장애물과 또 여러 가지 삶에 얽혀있는 문제들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시련과 역경과 시련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걸음 또 한 걸음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고자 결단한, 또 믿음의 말씀에 기초한 결단과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와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주의 자녀들과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